본문은 참 교회에 있어서는 아니 될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청하리.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죠?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기는 베드로의 대부분의 전도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후반부는 바울 사도가 대부분 사역했던 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뚜렷하게, 그래서 베드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또 바울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똑 색깔이 나와 있는데 안디옥의 바울과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한번 크게 부딪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일방적으로 책망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선임 제자죠, 그죠? 대부분이 베드로의 사역이 교회를 초석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진 사도 중에 으뜸이고, 바울이 베드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사도를 비유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파송받은 사도이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해서 계시로 준 그런 사도이니까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 14절을 또 한번 보겠어요. 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자, 11절 14절을 이렇게 붙여보면 베드로가 직접 얼굴을 맞대서 하는 거예요. 대면했다. 11절에 보면 대면했다.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14절에 보면 많은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얘기고, 베드로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해라 그런데,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단호할까? 자, 왜 그랬을까? 이유가 1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자,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야고보에게서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그 당시 감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파송한 보낸 사람들이 왔다 한 얘기를 듣고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막 부랴부랴 먹다가 막 일어나서 도망가는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먹다가 하는 이 단어를 원문을 보면 미완료 시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는 잘했다. 아무 격의 없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서 사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았죠. 그런데 오늘은 아닌 거예요. 유대에서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자청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감독이 아니니까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가 실제로 복음을 몰라서 이랬을까? 예수 안에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한 것 없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이 성도로 삼고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베드로가 과연 이방인들이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베드로도 충분히 알면서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금 서슴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서도 왜 오늘은 야고보가 보냈다는 사람이 오니까 그들이 100%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오니까 왜 당신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네. 사도행전 10장을 가서 보면 이 안디옥 그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사건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지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크게 복음을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세례를 주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여기 지금 누가 있죠?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자신과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고넬료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뚜렷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종들이 자기를 초청했을 때에 거기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10장 34절 35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그 종들을 맞이한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에 가면서 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이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외모를 보지 않는다. 아주 충분히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복음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남녀, 노소, 비프, 빈부, 귀천, 피부 색깔, 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이방인과 서스럼없이 식사하면서 교제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와서 식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만 그 자리에서 그만 도망가다시피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정말 진짜 본질을 붙잡고 이 격가지가 아니고요. 진짜 본질을 붙잡고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진짜 복음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돼야 돼요. 진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자, 2장 어디 갔나? 13절. 자,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돼. 자, 누구까지 그렇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잘 성장하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나바까지 미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아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지 아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다 그랬어요. 613가지의 탈무드의 조항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300여 가지가 전부 먹는 문제예요. 어떻게 먹고, 누구와 먹고, 어떤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라. 왜? 부정탄다. 하나님은 거룩하기에 구별돼서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겨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진짜 이 복음이 접목될 때에 크게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섞인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땅끝이 어디죠? 이방인이죠.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고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실천하는 내용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확실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뿌려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세속과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예요. 완전히 색깔이 다른 나라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정말 할 수 없는 이런 곳에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했을까? 베드로의 외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면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지금 잘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핍박받기가 싫어서, 입방아에 오락내리는 게 싫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부딪히면 편하고는 좋죠. 그러나 뭐가 지금 잘못돼요? 진리가 오도되잖아요. 누가 이것을 지금 따라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지금 베드로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본질을 붙잡고 믿지 아니하면, 정말 예수 믿지 아니하면, 복음은 정말 여러분 단순합니다. 복음은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자격도 없어요. 어떤 색깔도 없어요. 가난하고 부함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복음에는.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사탄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잖아요. 이 이상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이 이상 있습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잖아. 우린 거기다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은사도 갖다 붙이고,
자신의 업적을 갖다 붙이고 자신의 공로를 갖다 붙이고 전부 자꾸 갖다 붙여요. 그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별이 자꾸 생겨요. 하나된 공동체가 이상하게 갭이 자꾸 생겨요. 끼리끼리가 생겨요.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이 자꾸 생겨버려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다니까요. 왜? 부딪히기 싫어서. 아니라 할 때 아니라 말을 못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자, 14절이 아주 왜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자, 14절을 봅시다. 자, 이런 좋은 시간에 여러분 졸지 마십시다. 자, 일어나서 눈 다 뜨고 성경 봅시다. 예, 성경 봐요. 자, 14절 진짜 복음의 눈을 떠야 돼요. 예,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뭐죠? 바른 진리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 네가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이 바울이. 복음은 너무나 사랑의 복음인데 아무 조건이 없고 격이 없는데 네가 왜 알면서도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알면서도. 왜 바르게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진리대로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맞잖아요. 유대인이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아무 격이 없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유대인 이방인 따지자신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깨달은 그대로 실천하면서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 어찌 너가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 말이야. 니는 그렇다 알면서 지금까지 잘했으면서 어떻게 유대인이 온다고 하니까 니는 왜 또 유대인 흉내를 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예. 이런 우리가 특별히 앞장세운 분들이 잘못하면요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그룹이 세워지고 삐딱하면 다 삐딱해져요.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께. 여러분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죠? 예수님 아닙니까? 초점이 예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섬김도 예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닮음도 예수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께 쫙 끌어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뭐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쫙 끌어붙어야 돼. 이 집은 진리의 기둥의 턴이라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고 말씀에 집중해서 쫙 끌어붙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각 기관 여러분 다 좋습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께 쫙 끌어붙어야 돼요. 잘나고 못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회의 어떤 공동체와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회의 공동체는 전부 자격이에요. 향후에 고향이 뭐 호남이다, 영남이다, 충청도다, 무슨 뭐 제 같으면 이제 어디겠어요? 강원도 삼척이다 뭐 이러겠죠, 그죠? 그 향후에 거기는 그 사람들만 모여 다른 사람 절대로 못 들어요. 동창회 하면 어때요? 어느 학교 70만 거기 쫙 모여요. 이건 사회의 기준이 사회의 기준. 그러나 복음의 기준은 참 달라요. 교회는 십계명이 뭐라고 그러죠? 1계명, 10계명까지 우리가 요약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그걸 하나 합치면 사랑이죠. 교회는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이 그 사랑은 반드시 어떤 진리 위에 놓여져야 될까요? 오늘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가 바울이 사랑 외치면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개 저 사람 지금 큰일 났구나 저래가지고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눈 덮어주면 되는데 잠깐만 참아주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타협하면서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의 사랑은 반드시 진리를 바탕으로 둔 것이 사랑이에요. 본질은 절대로 꺾어지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꺾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위축을 당하고 하나님의 힘인 교회의 힘인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이 기도의 힘이 꺾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어떤 영적인 단체잖아요. 이번에 말리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테러에 그 알카에다 추종 세력인 그 사람들이 테러를 하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럴 때 이제 7, 80명을 풀어줬다 그래요. 왜 풀어줬냐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알라의 경전을 외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라의 경전을 이렇게 잘 외워서 외운 사람은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못 외우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라의 경전을 외우고 알라를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에 만약에 우리도 그랬다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죠.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이번만 한번 뭐 해가지고 적당히 한번 이렇게 둘러대고 살아나가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되게 자꾸 이래. 너무너무 우리는 타협하며 살아요. 우리의 싸움은 뭐죠?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죠. 다른 싸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정말 진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느냐? 정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물러 사느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세워져 사느냐? 이것이 본질 아닙니까?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눈이 무서워서 다투는 것이 귀찮고 싫어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알면서 뻔히 알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편한지 모르지만 그는 복음을 그릇되이 행한 자일 뿐인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단호하게 복음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고 자신 있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똑바로 키우십시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잘 믿겠지. 대학 들어가면 더 잘 안 믿어요. 아이고 중학교 들어가면 잘 믿겠지. 더 잘 안 믿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잘 믿겠지. 더 안 믿어요. 복음의 본질은 정확하게 이것은 아니다고 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칭찬,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래요. 뒤딜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누가 키워요? 내 기업을 누가 운영하시지요? 여러분의 사업을 누가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입니까? 잠언 16장을 정확히 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내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다 덮어준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덮어주면 안 되지요. 거기에는 강하게 하셔야 돼요. 뒤딜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와 우리가 모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교회의 힘이고 우리 가정의 힘이고 우리 개인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은 안 해.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그러면 망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자,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본래는 그들이 알았던 것은 뭐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죄인 취급하면서 율법 안에 의롭게 되는 줄 알았더니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업적이 되고 이것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초대교회의 총회가 열리게 되죠. 그때 사도들의 고백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사도들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이 보냈다 하면서 가서 이런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냐? 너희를 괴롭게 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죠. 고난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르게 세우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도 덮어주고 저것도 덮어주고 우리 기본에 맞다고 자 이래 하면 된다. 뭐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말이죠. 내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지요? 16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막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 열려요? 율법으로 안 되고 내 행위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 앞에 진단을 받아보세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도탈의 기적이들 하고 있어 우리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어떻게 됐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도 잘한다 못한다. 도탈의 기적이 하고 있다. 이것을 어렵게 됩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어떤 행함이 어렵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아들까지 주셔서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이 더럽고 초잡한 우리들 정욕되고 욕심으로 더덕더덕 붙어져 있고 이추하고 이 외식적이고 세상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으로 충만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인내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면서 또 용서하시면서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거예요. 이런 예수 믿습니까? 조금 했다고 목에 힘주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말하고 삽니까? 얼마나 우리는 내 것만 찾고 삽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마저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가세요. 하나씩 용서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긍휼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그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헤아리고 진리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 딱 세워져서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무엇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분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내어놓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머리 싸매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오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바울의 고백처럼 쓸데없는 것에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세워지는,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